부활절 일곱째 주일이자 가정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교회가 다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때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다 야외에 가서 안 온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어린이교회 그리고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연합으로 찬양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제가 바꿨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늘 하던 성서일과 이번에도 이게 어버이주일, 가정주일에 대한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경계 지역에서 행한 모세의 일련의 연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기억을 다시 합니다. 선조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이었든지 그리고 출애굽 경험의 구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상하며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과 약속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 마지막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공경하는 이런 부모는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하나님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선조들이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인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준 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였다. 우리 하나님은 떠돌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구전으로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해방 이야기의 전승자요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가 됨을 제5계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모들은 신앙의 전승자 그리고 전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입니까? 시골 땅에 있는 조그만 땅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요령, 처세 수준입니까? 그런 것들은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마지막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서를 읽으며 부단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범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도리입니다. 그래야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달자,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편 자녀들은 이 신앙의 전달자인 부모를 살아계실 때까지 보살피고 공경해야 합니다. 또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로해진 부모를 보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연세가 들어서 그릇이 작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더 크게 해서 부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공경이라는 그릇입니다. 공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다가가고 공경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늘 푸른 교실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에게 공경받기 위해서는 현대사회 속에서의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야코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제가 너무 길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버려야 됩니다. 장로님 버리세요. 남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면희 시선이 벌써 끄덕이고 계신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 것. 명랑할 것. 젊은 세대는 나보다 바쁘다는 것을 명심할 것. 생활의 외로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같은 연배끼리 사귀는 것이 노후를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정년을 일단락으로 하고 그 후는 새로운 출발로 생각할 것.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가질 것. 손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여러분, 손자들이 그렇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자를 돌봐줄 것, 그러나 공치사는 하지 않을 것.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힐 것. 이메일도 할 줄 알고 카톡도 할 줄 알고 그러셔야 됩니다. 권사님 요즘 뭐 파워포인트 배우신대. 자꾸 이렇게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나이 들어 이혼하면 편안하긴 하나 몹시 외롭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황혼 이혼을 언급하는데 나이 들어 이혼하면 편안하나 외롭다는 겁니다. 건망증이나 다리나 허리의 불편함을 일일이 변명하지 않을까. 건강기구, 약 등을 타인에게 무턱대고 권하지 말 것.
러시아와의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동하지 말 것. 전철 이렇게 타지 마시고. 시력, 청력 등이 저하되면 일각이라도 빨리 손을 쓸 것. 저처럼 빨리 보청기 하십시오. 잘 안 들린다 싶으면. 입냄새, 몸냄새 신경을 쓸 것. 화장실 사용 시 문을 꼭 닫고 잠글 것. 자, 크게 웃으신 분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주 버릴 것. 쓸데없는 거 갖고 있지만 자주 버리라는 거예요. 자주 버릴 것. 지나간 이야기는 정도껏 한다. 잘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늘 튼튼히 할 것.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가로 할 것.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수필가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그분 책을 읽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제 90 중반인데 96세가 하는데 아직도 살고 계세요. 대장암 검사를 5년 전에 딱 한 번 했고 지금까지 위암 검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누가 하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했대요. 한 번도 암 검사를 안 했대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우연히 시작한 수영을 지금까지 한다고 해요. 그분의 건강 비결은 그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분 신앙인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글을 아직도 쓴다고 합니다. 뭐 읽다가 얘기했죠.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과로 할 것. 이사나 대청소 때 노인은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좋다. 병이 정말로 낫지 않은 경우는 오직 한 번 있을 뿐이다. 뭐 아프다 병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낫습니다. 못 고친 걸 딱 하나 마지막에 딱 한 번 있으니까 평상시 병 걱정하지 마시고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날마다 보살펴 주신 타인에게 감사할 것. 종교에 대해서 마음과 시간을 할애할 것. 노년의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과의 화해. 장기기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남기는 방법. 자신의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가 몇 가지 뽑아본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래야 오늘의 현대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작은 천국을 이루는 노력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주는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K-팝스타 시즌2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악동 뮤지션이 탄생했습니다. 남매가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가 몽골 선교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저 명랑하고 노래도 잘하고 저렇게 떼묻지 않는 게 몽골 초원에서 뛰어놀아서 그렇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이 몽골에는 7, 8월만 그냥 이렇게 초원이고 겨울에는 30도, 40도의 영하 계절이고 또 봄에는 황사가 심해서 도저히 몽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의 푸른 초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서 처음에는 후원금을 좀 받아갔다가 후원금이 떨어져서 현지 학교에 보내다가 그냥 홈스쿨링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커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수가 되는데 이번에 신곡을 냈더라고요. 리바이. 맞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리바이라고 하는 신곡을 냈다고 황다찬이가 그래서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해지자 이 강사, 이게 자녀교회 강사로 막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10계명을 얘기했어요. 내가 악동 뮤지션을 키운 부모의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준다. 딸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에 갔다는데 엄마, 우리 유치원 선생님 내가 최고래.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래.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부모가 그래, 네가 이 세상에 흠도 티도 없는 최고의 작품의 걸작품이다.
막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얘가 자존심이 막 세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너 때문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아빠 엄마는 행복해. 이런 말을 굉장히 자꾸 했대요. 아예 자존감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만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걸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몽골집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이답게 키우기. 아이답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다. 아이답게 자란 아이가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을 중2 외계인이라는, 지난번에 우리 뭐 어디 갔다 와서 중학교 2학년이 뭐라 그랬지 그때? 사춘기가 아주 심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제일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이 못 쳐들어 내려온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직업전선에 뛰어서 이 아빠는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했대요. 늘 옆에서 야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어른답게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구나. 아빠한테 늘 칭찬해가지고 이 아빠는 잃어버린 사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서 조금 반항을 하고 그러는데도 아빠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감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그 시절에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말대꾸 대항 저항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 가장 성실한 남덕이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저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는 사춘기를 잃어버리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반항을 한다? 나는 안 그랬었는데 집이 뭐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반항이 심했는데 아빠가, 잃어버린 사춘기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답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춘기를 인정을 해야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라. 이것은 단순하게 여행을 같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뜻이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가서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스마트폰 디지털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전철,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이 부모도 놀랐던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그래도 조용히 해. 이따가 얘기해줄게. 스마트폰 전부 다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행을 자주 못 가더라도 가정에서 좋은 추억을 자녀와 함께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하면서 늘 부족함 속에서 웃으면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몽골의 그 사진을 보면 게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몽골식 텐트입니다. 추운 겨울에 거기 들어가면 따뜻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진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은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게르, 몽골식 텐트에서 자고 있는 한 아이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 가정이 어렵지만 자기의 수입에서 또다시 10%를 떼어서 조금씩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 부모는 자녀에게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여섯 번째,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줘야 된다. 아까도 비슷한 말이지만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다고 노래와 율동을 하면 칭찬을 엄청 해주고 막 캠프도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폭풍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이들이 딴짓, 홈스쿨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엄하게 했다 그래요. 탁탁탁탁 짜가지고 몇 시에 영어, 몇 시에 수학, 몇 시에 탁탁 했는데, 이것이 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점점점 홈스쿨링의 원칙이 없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기타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홈스쿨 하는 동시에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작곡할 때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틈틈이 노래를 모아서 작곡한 걸 모아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 K 팝스타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딴짓을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아이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부모가 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답을 찾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너는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대학을 정말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부모는 대학 진학을 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홉 번째, 부모도 약점과 실수가 있음을 인정할 것.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향해서 아빠, 잃어버린 사춘기의 아빠는 한 번은 멱살을 잡고 흔들었대요.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흔들어서 그 이후로 그 엄마와 그 아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아빠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아빠 잘못한 거 알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 가족이 엄청 화목해지고 하나가 된다고 해요. 잘못한 만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엄청나게 사과를 했습니다, 집에서. 잘못한 게 많은 만큼.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집 가족이 기억하는지 몰라도 미국에 살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울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됐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체면 때문에 표현 못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한 만큼 사과하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창피한 줄 알으면 잘못한 줄 말아야지. 열 번째,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그리고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대물림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압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 부모와의 관계가 그 자녀가 맺는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 겁니다. 사랑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물림하고 파급력이 있는 사랑,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대물림하고 주변으로 영향을 주면서 퍼져나가는 이 사랑의 본질,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미적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사는 가정을 이루며 살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평화의 영이신 성령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꽃이 피는 작은 천국이 가정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작은 천국, 가정을 이루면서 사시는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세민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